복된 주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시 위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간증이시며 우리의 고백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부지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우리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우리 주님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풍성한 가을 추수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택한 백성들,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또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니 부끄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은혜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내려주시고 예언자적인 영성으로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말씀 받을 때 충만한 은혜와 성령님 감동하심 속에 말씀이 심령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비파와 수금의 아름다운 연주와 시온 찬양대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입술로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흡양하옵소서. 50 찬양팀 사역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흥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새가족들, 크신 은혜 가운데 믿음의 알파그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제사, 사랑과 선행으로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협력자들이 더 많이 세워져 어려운 이웃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며 희망과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목회자, 교회학교 교사들, 반목회자로서 영적, 교육적, 문화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헌신과 기도 속에 귀한 생명,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열정 있는 제자들로 창조적인 인재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명자들, 재능과 은사로 부서를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셔서 봉사를 통하여 사랑과 감사를 배우며 감사를 통하여 행복한 사역들이 되어 덕을 세우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우리 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영광 올리는 민족으로 세워주옵소서. 공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져 다시는 부정부패가 재현되지 않게 하옵소서. 혼탁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사마니즘, 미신숭배자, 거짓령, 악한 마귀들의 음모를 결박시켜 주시고 이단 사입이 소멸시켜 주옵소서. 저희들 선지자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영적으로 각성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이웃을 위해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강단에 화분을 올려놓으면서 권사님이 화분을 이리저리 돌려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같은 화분이지만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리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분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는 뒷모습보다 옆모습이 좋아 보인다. 요새 핸드폰이 대단하지요. 고성능 카메라입니다. 잘못 찍으면 이상하게 보이죠. 여자들은 아래서 찍으면, 잘못 찍으면 아주 콧구멍이 커 보입니다. 남자들은 위에서 잘못 찍으면 대머리가 보입니다. 똑같은 화분이고 똑같이 생긴 얼굴이지만은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리 보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경우도 있고 세상이 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참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쥐가 살았는데 쥐는 언제나 고양이를 언제 또 만날까 늘 두려움 속에 초조하게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너무 안 됐어서 마술사가 쥐를 불러서, 보통 쥐라는 말은 안 하죠. 쥐 새끼를 불러서 불쌍해서 데려다 놓고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격려하고, 고양이가 그렇게 무서워? 그러면 내가 고양이 만들어줄게. 그리고 고양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고양이가 된 쥐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고양이가 된 쥐가 두려워한 것은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개를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시 고양이가 된 쥐를 불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래도 용기를 주면서 정 그러면 내가 너를 개로 만들어주마. 그래서 개를 만들어줬습니다. 고양이가 된 쥐는 다시 개가 되었지요. 두려움이 떠난 줄 알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전히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운가? 호랑이가 무섭습니다. 다시 데리고 왔어요. 끝까지 배려를 해줬습니다. 호랑이가 왜 그렇게 무섭냐? 호랑이가 잡아먹을까봐.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호랑이로 만들어주마. 그래서 호랑이가 됐습니다. 숲속의 왕자 벵골 호랑이가 된 것입니다. 호랑이가 된 쥐, 천하에 이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냥꾼이 두려웠습니다. 가끔 숲속에 총을 가지고 호랑이 껍질을 얻겠다고 나타나는 이 사냥꾼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쥐로 있을 때는 아무 사냥꾼 하나도 무섭지 않았는데 마술사는 어쩔 수 없어서 호랑이를 데려다 놓고 다시 쥐로 되돌려줬습니다. 쥐가 고양이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지요. 고양이가 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개가 호랑이 앞에서, 호랑이가 사냥꾼 앞에서 작아집니다. 한없이 작아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왜 얼마나 그런 일을 만나 두려워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출애굽 시대를 보내게 하셨어요. 모세 출애굽 시대가 지나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사사 시대가 왔는데, 이 모세 출애굽 시대, 여호수아의 이 정복 시대 말고 이 사사 시대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하나,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지 못했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민족 전체를 다스릴 만한 뚜렷한 정직한 바른 지도자가 없었은 때라 주변에 크고 작은 민족들이 조그만 힘이 생기면 그들은 여지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압제하고 못살게 굴고 약탈해가고 죽이고 죽여라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오늘 읽은 말씀,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아주 힘이 세고 거친 민족이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몰려와서는 그들이 거둬들인 농산물을 약탈해 가고 포도밭에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익어가면 어디 좀 따먹고 살아갈 만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여지없이 나타나서 다 탈취해가 약탈해가는 것입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쥐새끼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측인히 여기시고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느냐? 밀을 추수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밀을 타작할 때는 사방이 탁 터진 곳에서, 동네 어귀에서,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쭉정이도 날아가고 껍질도 날아가고 알곡 추수하기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밀 추수를 집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몰래 숨어서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몰래 숨어서 할까요? 미디안 놈들이 무서우니까, 와서 약탈해 갈까봐 무서워서 밀 추수를, 타작을 저 넓은 곳에서, 바람 부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그 놈들이 와서 뺏어가니까 집안에서 포도주 틀에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존재가 작게 느껴질까요? 자신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마당에서 해야 될 터인데, 동네 어귀에서 해야 할 일을 집안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하겠습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기에, 어디 기드온뿐이 아닙니다.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서운 미디안을 맞서서 대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숨어서 사는 것입니다. 고양이 앞에 쥐처럼 세상 앞에서 너무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자꾸만 작아지면 문제더라고요. 생각이 작아지고 행동이 작아지고 씀씀이가 너무 옹색해지고 손이 작아지고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작게 느껴지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그런 것들을 다 새롭게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 기도는 그렇게 큰 용사가 아닙니다. 아주 사람이 작아졌어요. 벌벌벌 떨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쓰시려고 찾아오셔서 기도원을 향하여 부르시기를 큰 용사여. 그럴 때 기도원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용사가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쌀 한 털, 밀 한 털 가지고 저는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무지막지한 미디안 놈들을 대항해서 감히 누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집안입니다. 집안도 그렇지만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별 볼 일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흙수저입니다. 아니, 흙수저가 아니라 수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기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시대 앞에서 자신이 너무 작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자신 없이 살았지요. 그에게 내일도 없고 희망도 없으며 아무 힘도 없고 그가 살아가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면 만족한 것입니다.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세상에서 내가 작게 느껴집니까? 주로 어느 때 내가 위축이 되고 숨고 싶고 작게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낙심되는 일을 만나면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아주 작아집니다. 우리의 환경과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더 큰 어려움은, 더 큰 문제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만든 그 수렁에 우리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고양이 앞에 쥐로 살아가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은 큰 난관을 만나면 얼마나 작아지는지 모릅니다.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삶의 희망 또는 일할 의지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작다고 느껴지면 회사 생활 참 어려워집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의미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공격적으로 나쁜 말을 제게 하면, 제게 들려오면 작아집니다. 있지도 않은데 헛된 말을 하면 의기소침해집니다. 사탄이 저를 작게 만들려고 합니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사울 왕과 그 군대가 블레셋 사람과 엘라 골짜기에서 한판 붙었습니다.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이쪽에는 사울 왕 이스라엘 군대, 저쪽에는 블레셋 이 사람들 골리앗, 그렇게 벼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도 아주 체격이 크고 키도 웬만큼 컸다 그랬습니다. 요즘 170, 175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오래전이니까 사람들이 조금 작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울 왕은 꽤 컸습니다. 보통 사람이 160, 170, 175 그렇게 된다면 사울 왕은 180, 185 괜찮은 키입니다. 그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 얼마일까요? 비교 거부입니다. 220, 230대입니다.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큽니까? 저 전방에 확성기로 갖다 놓으면 딱입니다. 최대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쩌렁쩌렁 그가 한마디 하면 골짜기에 확 퍼지고 양쪽 군대를 다 지배해버립니다. 이쪽에서 끽소리 하지 못하죠. 고향의 앞에 쥐입니다. 한판 멋지게 붙어서 싸워서 지든지 이기든지 한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질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점에 그 골짜기로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도록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놀라운 믿음의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물맷돌을 돌려 골리앗에게 날려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했죠. 모두가 다 골리앗 앞에서 작다고 느껴질 때, 하찮다고 느껴질 때 오직 다윗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거인 중에 거인 다윗을 작게 보도록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면 100번 싸워 100번 집니다. 그는 싸워본 적도 없으며 싸움의 기술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골리앗하고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꺾어 넘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는 물맷돌을 믿음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고양이 앞에 쥐가 덤벼들어 고양이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셨지요. 큰 용사여. 세상 앞에서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도록 치는 것처럼 하리라. 내가 간단하게 이길 거야. 이길 힘은 바로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문제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는 놀랍게도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척이나 작게 느껴질 때, 너무나 아프고 오랜 세월 아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작게 느껴지고 존재감이 없을 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낮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작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피카소가 어디 길을 가다가 1943년 우연히 길거리에서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보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거죠.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전거, 다 낡아 빠진 자전거를 끌고 왔어요. 작업실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안장을 떼어내고 벽에다가 붙이고 핸들을 떼어내서 벽에다가 거꾸로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름을 붙였지요. 황소머리. 길에 버려진 자전거가 한 창의적인 미술가의 손에서 황소머리라는 작품으로 바뀐 것입니다. 50년이 지나 런던 어떤 경매장에서 이 황소머리 작품은 자그마치 우리 돈으로 293억 원에 팔렸습니다. 쓰레기에 불과하던 자전거가 수백억이 넘는 고가의 작품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293억 원입니다. 잘 놀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 저 자전거 몇 푼 된다고. 제가 길거리에서 무엇을 주워다가 뭘 만들어서 팔면 100만 원이나 받겠습니까? 왜 안 될까요? 그것은, 피카소는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의 정신, 혼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렇게 크지 않은 사설 미술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가서 백남준 씨 비디오 아트 큰 작품을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엊그제 본 것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비디오 아트, 작고 보잘것없는, 다 망가진 구닥다리 진공관 텔레비전을 어디 저 쓰레기 하치장 같은데 그것을 모아두는 곳에 가서 골라와가지고 뭐 10인치도 채 안 되는 조그만 것들 많이 가지고 와서, 뒤는 이만큼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모아서 적절하게 붙이고 만들고 거기에 선을 잘 이어서 번쩍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에 없던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미술 장르가 탄생한 것입니다. 시작은 망가진 진공관 텔레비전을 주워다가 조합해서 전구를 집어넣고 번쩍거리게 만들고 뭐가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그래서 백남준 씨를 보고 동양에서 온 문화 테러리스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망가진 물건들이 대가의 손에 잡히는 순간 위대한 작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대가 중에 대가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에게
힘을 불어넣어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작은 것에 힘을 불어넣어 크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잔뜩 기가 주고 작아진, 별 볼 일 없어진, 위축된, 피하며 숨어 살아가는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멋들어지게 들어 쓰시는 출발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 출애굽 시대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양치고 있던 나이 많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과업을 잘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사사 시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은 삶의 어두운 현실 앞에서 작을 대로 작아진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한 것처럼 세상 앞에서 자꾸 작아지고 작게 느껴지고 존재감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위축되고 우리의 태도가 작아지고 우리의 헌신이 너무나 보잘것없으며 내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작아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깨를 피라고 드러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확신이 필요하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은 웨슬리 형제, 그 유명한 웨슬리 형제의 묘비가 세워진 기념비가 있답니다. 그 기념비에는 요한 웨슬리가 남긴 멋진 3마디 적혀 있는데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대요. 첫 번째,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넓히고 미래를 바라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된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가 임종 때에 죽기 직전에 두 팔을 높이 들고 기쁨의 감격에 넘치는 소리로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재물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단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로 살지 않습니다. 자리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어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작다고 느껴질 때에, 보잘것없이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용기는 거기서 나옵니다. 비겁하지 않은 용기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인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를 여기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작게 느껴질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자신감도 없어지는 것 같고 의기소침해지고 사람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승자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힘든 세상, 너무 작게 느껴지고 피하고 싶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맡기고 우리의 일터도 맡기고 이 세상의 일들도 하나님, 교회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리에 주의 보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썩은 삶과 싸우고 위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썩은 삶과 싸우고 위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고마우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수선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내일을 향하여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밝히며 희망을 일궈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가족 귀한 수요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가 더 많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년도 숨은 일꾼들을 찾기를 원하고 힘써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이 일에 주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시며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병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숨어있고 지쳐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목요일 수능 시험을 마쳤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수고하고 너무 잘했는데 하나님 좋은 결실도 주시고 남은 시간 헛된 시간 되지 않고 또 잘 준비하는 귀한 일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공정하고 바른 사회, 정직하고 공의로운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 잘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국가가 국가 경영이 정상적으로 되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옵시고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작정한 것 그리고 11조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 주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교회와 이 민족 위에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